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청년 때와 장년 때 두 번에 걸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은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에서 그리고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 시대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 하나를 통해서 온 세계의 소식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의 독재와 가난, 전쟁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 곧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과 삶을 꿈꾸며 이러한 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세 번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때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임했던 초대 교회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자기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16세기 영국과 화란과 제네바의 청교도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저는 이 땅의 기독교 세력의 최후의 그 저항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동성애, 폭력, 불의가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과 공의와 사랑을 외치는 마지막 외침과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저항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세계와 곧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시대가 눈앞에 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그렇지 않으면 매매하고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 곧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이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흠 없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산상수훈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물질과 그 물질의 풍요 곧 육적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도 미움과 갈등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을 때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희락, 곧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희락, 참된 기쁨은 이러한 인격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에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사귀며 그로 인해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귀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기쁨, 행복은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천국이 어떻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상태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천국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자,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아담 때부터 벌써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에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망케 하고 우리를 구할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죄를 짓고 자기 후손에게 이 소식을 전한 아담은 최초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태초부터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변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은 후 본받고 따라야 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다짐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곧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잃고 천국을 잃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보다 절실하고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 곧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복음에 나타나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얻으며 하나님과 기쁨의 그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인간의 현재의 상태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죄인으로서 지금도 피조 세계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가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빼앗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오늘날 이 세상의 더러움, 역겨움, 악함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동성애, 폭력, 불의를 행하며 또한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동료로 여기며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어디에서나 지금 날마다 바라보며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본문에서 우리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민족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또 모든 인간에게는 지금은 죄로 인해서 그 많은 부분들이 타락했지만은 율법의 기능을 하는 양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남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인간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하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비록 그것을 안다고 해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악간 그 행위에 의해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에서 29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유대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표로 준 것이 바로 육신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참된 유대인 그리고 참된 할례,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그 증거인 그 할례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면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영에 있다, 또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비록 죄로 인해서 양심의 많은 부분이 무뎌지고 희미해졌지만은 그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기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아는 것을 판단한 그것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말씀이 새겨져야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할례 또한 육신에 보여지는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할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는 이러한 죄인들, 비록 율법이 주어져도 양심의 기능을 가진 그러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눈에는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을 가졌고 또 양심의 그 기능이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을 멸망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찾아서 의인 1명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노를 돌이키겠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이 땅에 진리를 기뻐하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의인도 지구 전체에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함과 더러움 뿐이라고 했습니다. 홍수 이전에 인간이 포악과 그 세상의 폭력 때문에 망했습니다. 소돔이 동성애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에 동성애와 음란의 그러한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축제, 폭력, 불의가 만연하고 점점 더 거기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9절에서 24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율법과 사람의 양심의 기능만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세부터 마련하신 은혜의 소식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율법이 없어도 되는 거,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거룩한 계명인 이 율법을 우리는 더욱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4장에 유대인이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그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곧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서두에 복음이 바로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파한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 4장 23절에서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긍휼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지성소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도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더욱 주님을 닮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뿐 아니라 고난조차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욱 우리의 약함을 알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에서 5장까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칭의라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 죄의 용서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이 장차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성 곧 육신의 옛 속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속성에 대해서도 죽은 것입니다. 세례로 우리의 몸이 물에 잠겼을 때 우리의 죄의 옛 본성이 죽고 그 물로부터 나왔을 때 새 본성을 얻어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새로운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죄책 곧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부터도 벗어난 것입니다. 죄와 세상 정욕을 향했고 그것을 즐거워했던 옛 속성이 이제 죽었고 하나님과 진리와 거룩을 기뻐하고 향하는 새 속성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도는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뿐 아니라 실제로 새 마음과 새 성품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 죄의 책임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성도에게 이 땅에서 여전히 영적인 갈등과의 싸움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속사람, 새로운 성품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이 우리 육신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죄로 인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갈라디아 5장에서도
성도의 이 땅에서의 그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속성,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그 새로운 사람과 그리고 과거의 그 옛사람과의 그러한 그 싸움이다. 그러한 그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어 의롭다함을 받고 더욱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할수록 더욱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로 인해서 내 가운데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더욱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책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은 때때로 이러한 죄의 영향으로 넘어지게 될 때 더욱 깊이 자신의 그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절망하며 깊이 애통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8장은 성령의 장입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과 죄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성품으로 주님과 그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시련과 그 역경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의롭게 살아가려는 참으로 소수의 성도들의 삶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성도들의 날마다의 그러한 그 고백입니다. 날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육신이 보기에 고난의 삶입니다. 눈물의 삶입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성도의 실제적인 삶, 영적인 삶은 날마다 더욱 깊은 영적인 기쁨의 삶이요 천국을 더욱 풍성하게 맛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날마다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로 인해 더욱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21절까지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인생을 귀하게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이는 천하게 여기는 것은 진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감히 판단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8절에서 11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진리로 다스리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참된 주관자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복음을 알았으니 순종의 삶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서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공의와 또 사랑이 없어서 단식하며 절망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또 저희의 애쓰고 힘쓰는 그 노력을 통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들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믿고 이제 구원을 얻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날마다 심령의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존재로서 또 의로운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참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그로 인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